1장부터 31장까지인데요. 이 솔로몬의 잠언으로 시작해서 아굴의 잠언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잠언서를 읽으면서 왜 성경이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솔로몬으로 끝나야 되는데 왜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솔로몬의 결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결론을 짓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물음을 제가 좀 던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잠언서 읽으면서 어떤 물음들이 있었습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자꾸 질문을 던져가면서 그 질문의 해답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저에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있으면 그 기도의 내용이 나의 삶을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기도입니까? 오늘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아굴이 평생에 하나님께 드렸던 두 가지의 기도가 있었는데요. 오늘 그 기도를 좀 저희들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굴의 기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도, 아굴이 드렸던 기도 자기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기도가 왜 아굴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느냐? 왜 아굴이 다른 기도도 그렇게 많지만 평생에 이 두 가지만을 기도했느냐? 오늘 그것들을 한번 저희랑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30장,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악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목사님 설교를 왜 하십니까? 말씀을 잘 전해도 성도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평생 말씀 전했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데 왜 목사님 설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질문한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콩나무를 비유를 들면서 콩나무에 이렇게 물을 주면 콩나무가 어떻게 되죠?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 콩나무에게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지잖아요. 콩나무에 그 물이 빠지지 않으면 콩나물은 썩어요. 콩나무를 주면 물이 쭉 다 밑에 떨어지지만 보면 콩나무는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제 인생이 변하지 않고 내 인생이 안 바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내면이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맙시다. 저도 그렇잖아요.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이제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 들어오면, 또 여러분 속에 들려지면 아주 멋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말한 잠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게란 사람이, 야겔의 아들 아굴이란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유언처럼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언어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아굴도 동일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 두 아들에게 이렇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1절, 이 사람이 이디엘에게 말하고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디엘이 두 번 나오는데 지금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이디엘이 또 나왔을까요? 1절이에요. 계속 1절. 제가 2절 할 때만 2절 하시면 돼요. 1절. 왜 이 사람이 이디엘에게 말하고 또 이디엘에게 또 우갈에게 말하노라 라고 했을까요?
혹시 쌍둥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곧 EDL과 우가락이 이런 것이니라.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오지를 않아요.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굴이라는 사람이 그 자식에게 전해준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굴의 이름의 뜻은 나그네다라는, 나그네. 아버지, 그러니까 아굴은 나그네. 그 아들 이디엘은 나는 피곤합니다. 아버지 이름은 뭐라고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다음에 모르겠네. 뭐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는 나그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기가 누군지 아셨고 자기가 갈 길을 아셨습니다. 아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표현이. 그 아들은 나는 이디엘이라는 말의 뜻은 피곤합니다. 피곤합니다. 우갈은 내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나는 피곤합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와 이 자식들의 이름을 봐도 이 가정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우갈처럼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2절에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자기를 어떻게 비유해요? 3절 읽어봅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러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2절에 보니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보통 사람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 자기를 좀 이렇게 미화시키잖아요. 나는 말이야, 나는 학생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야, 어떻게 시험을 그렇게 못 보냐? 발가락으로 찍어도 이 정도는. 아빠는 말이야, 그러지는 않았어. 이렇게 자기를 좀 미화해요. 보통 부모들이. 자식이 달리기 하는 거 보고 꼴찌하면, 야! 아빠는 학교에서 땅 하면 아빠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 우리 교회도 우리 안수지사님 그렇잖아요. 안수지사님. 탁구면 탁구, 축구면 축구.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따라올 사람이. 운동이 그렇게 잘해요. 딱 보면 잘 못할 것 같은데 무시하고 딱 들어가면 벌써 하면 딱 하는 거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운동을 못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아빠는 말이야, 이거 우리 그러잖아요. 보통 자기가 부모들이 자식을 훈계하거나 자식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자기를 좀 미화하면서 표현하는데, 아굴은 자식을 훈계하는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뭐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요, 지혜라는 것이 뭐냐?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자기의 주인을 모른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자기의 주인을 알아요. 그런데 누구는 모른다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지금 이게. 나는,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세번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참으로 나는 사람이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이다. 자기는 좀 무지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야 될 총명이 자기에는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3절, 나는, 세번역 성경 읽겠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그러니까 자기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논하고 있는 거예요. 아굴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자기 자식들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을 자기 부모가 자식들 앞에 자기를 평가하면서 자기 반성적 의미를 좀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무엇도, 지식도 깨우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식도 갖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굴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누가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4절 같이 또 읽어보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4절 같이 한번 질문, 아굴이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세번역 성경에 써놨죠. 너무 길어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며 바람을 자기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이냐,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정말 너가 아느냐? 라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욥기도 마지막에, 욥기 이게 마지막 부분에 이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가 바람을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바람을 통제할 수 있죠? 바람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바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바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자.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 바다가, 여러분, 그 바다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 바다가 막 육지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살 사람이 있겠어요? 제가 바닷가 가면 참 희한한 게
딱 거기에 있는 거야, 거기에. 이런 말들이 시편을 읽다 보니까 이 말이 있더라고요. 바다를, 물을 제어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바람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편을 읽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할 거예요. 이런 통제할 수 있는 분을 알기 때문에 아굴은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된다? 그분에게 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많은 강단이 앞절을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아굴의 기도, 두 가지 기도만 이야기하니까 기도의 변질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기도가 도대체 뭔지, 기도를 왜 아굴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앞절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두 가지 이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두 가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아굴이 어떤 기도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도가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순수한 진실한 기도를 잃어버리고 내 욕심의 기도, 내 욕망에 차 있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한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굴이 드렸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같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굴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이유와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능력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피를 믿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피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아굴이 오늘 드렸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을 모르고 자기는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런 분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 자식의 여호와의 지식의 첫걸음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라고 잠언서가 뚜껑을 열면서 설명해 주잖아요. 잠언서의 문을 열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굴은 나는 그런 거를 몰랐다. 바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고 바다의 그 물을 경계선을 그어놓은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모르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러나 뒤늦게 내가 그분을 알아보니까 내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한번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깨달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 통제할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아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하냐고요? 순전하다라는 거예요. 순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다.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 모두 순결하다는 거예요. 이집트인가요? 제우스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 보세요. 그들이 순결합니까? 포세이돈, 제우스, 아레미우스, 헤라, 그 사람들이 순결합니까? 그 신들은 수시로 자기가 바뀌어요.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나쁘고, 저녁에 좋았다가 낮에 바쁘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백성들이 그 신의 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늘 어떻게 마음이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순결하시다라는 거예요. 순결의 반대가 오늘 6절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순결의 반대가 뭐로 나오고 있는지 6절 읽어봅니다.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고 그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순결에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오늘 거짓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분이 아니다. 생각이 수시로 변하는 분이 아니시다. 수시로 변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비율을 맞추겠어요? 물이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그냥 그 경계선을 넘어와서 집을 다 쓸어가 버리고, 또 어느 날은 또 물이 또 잘 안 들어와서 또 그게 또 뭐죠? 그런 걸 잘 못하고, 얼마나 바람이 수시로 이렇게 막 불으면 어느 날은 그냥 막 태풍이 와갖고 나무 다 뽑히고 집 다 날라가고. 그러니까 불어야 때 불어야 되고 안 불어야 때 안 불어야 되는데 그런 경계선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 하나님께, 순결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결하시다 그러잖아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순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3철,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 있는 분 나오는 거예요. 그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감치 순결하다는 거예요. 순결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실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패는 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무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6절 그 말씀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뭔가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자꾸 뭐를 이야기하죠? 거짓말의 양념을 자꾸 쳐가면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잖아요. 예, 자기가 조금 불리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런저런 양념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예, 예면 예가 되는 거예요. 아니오면 아니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분에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굴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아굴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평생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 두 가지가 있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주께서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까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어쩌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여 주시고. 네, 거기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다고요? 허위와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여 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도 이야기한 거지만요,
목사님, 진실이 생명이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잘못하거나 이러면 집사님 부탁을 드리면 좀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요? 아니요, 목사님, 저한테 전하면 저는 반드시 그렇게 진실하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마음이 좀 서운했어요, 제가. 네.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건 서운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평생의 아구리 이야기야. 그 서운하다고 해서 그거 한번 들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죽고 우리 안수 집사님도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옷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20년 넘게 그 진실 하나 보고 싸워왔던, 차곡차곡 공동탑을 싸웠던 그 진실이 하루아침에 누구 때문에 무너진다면 평생 내가 뭐가 되겠어요? 아예 그냥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벌써 딱 끝에 목사님,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만약에 전화하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 아, 그래. 내가 나 살려고 헛된 거짓말과 헛된 말, 거짓말을 하면은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평생의 소원이 진실하는 삶이었다면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평생 그렇게 삽시다. 진실한 삶 사셔야 돼요.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저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난과 부유의 경계가 뭡니까? 경계선. 여러분, 부유와 가난의 경계선이 뭐죠?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하신 거예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더 싼 욕심에 의해서 싸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양식이 다 썩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배불러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금은 각각 집에 가면 냉장고, 여러분의 냉장고에 먹을 게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 막 냉동실에, 냉장실에 막 쌓여 있어요. 그것을 다 버려요. 먹지 못하니까. 성인병 많이 먹어서 죽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너 가난하게 사느냐 부유하게 사느냐 경계선이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이 너에게 있느냐? 그러면 넌 부한 자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마라.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너는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의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필요한 양식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할까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라. 아굴이 드렸던, 평생에 드렸던 기도 제목, 나는 하나님께 평생 두 가지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빕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왜 잠언 마지막에 나와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일용할 양식만이 있으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 지혜자가 누릴 수 있는 그 복.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제가 너무 도전됐던 거는,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를 축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제가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세상의 지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기도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잠언서 마지막으로 주신 결론의 말씀, 나는 평생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기도하겠습니다.